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 121편 말씀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지만 참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저희 강단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다가 눈앞에 보이는 요것이 내려가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제 눈높이입니다.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볼 때는 부딪힙니다. 그렇죠? 이게 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내려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도 끝나고 이거 보고 있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이제 막바지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자, 레위기는 그냥 어렵고 복잡한 말로 제사법만 알려주고 여호와의 절기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 하면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런 책입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까? 레위기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책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들이 전도자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식년이 무엇이고 희년이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난 그 해로부터 해서 매년 7번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광야에서 주고 계십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연단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되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광야라고 하는 그 부족함 덩어리 모자람 투성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하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있지요.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꽉꽉 눌려왔던 것을 한꺼번에 터뜨려버리는 그 20살의 대학생들처럼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드디어 자기 땅이 생긴 겁니다. 자기 소유가 딱 생긴 거예요. 자기가 딱 줄 수 있는 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얻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놀면서 마음껏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 광야 생활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볼 때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처럼 더 가지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너희의 땅이 드디어 너희에게 생길 것인데 너희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막 2모작이든 3모작이든 그 땅을 어떻게든 막 돌리고 돌려가지고 많은 열매를 막 얻고 싶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고 어떻게든 그걸 활용해가지고 정말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 주시고 또 광야 생활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뭔가를 거두고 채우고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 속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경쟁하며 살라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살라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멈추는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두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등, 20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등조차도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등조차도. 조금만 안 하면 또 2등으로 3등으로 뒤처지는 거예요. 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욕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쩔 수 없다 말하겠지요. 어쩌겠냐 하겠지요. 맞습니다. 세상의 실제 흐름이 그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가 40대 사망률이 1위입니다. 가장들의 책임감과 부담감도 세계 1위라는 말이 되겠지요. 스트레스도 세계 1위라는 말도 되겠지요. 사람들은 그만큼 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430년 정도였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가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제 땅이 생길 건데 너희가 그걸로 죽자고 고생하고 갈등하고 경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면 당연히 일도 해야겠지만 반드시 쉬어야 된다. 멈추는 시간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일이 오래되었든 얼마 되지 않았든 또 무슨 일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내가 더 많이 거둬야 됩니다. 내가 더 벌기 위해서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러니 땅이 중요해서 그 땅으로 내가 뭔가를 얻고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분명하게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6년 동안은 너희가 그 땅에서 열심히 파종하고 가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원어로 보면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땅까지 왜 여호와를 위해서 쉬어야 할까요? 왜 쉬어야 할까요?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식년은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내 소출입니다. 내 소출인 줄 아는 겁니다. 아니지요. 원래부터 그 땅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원래부터가 그런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포도가 유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농사법도 물론 나중에 점점 발전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땅 자체가 그렇고 기후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땅과 기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붙잡고 내가 집착하며 세상의 풍속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자꾸만 뭐냐? 안식년을 못 지키게 되고, 그러니 자꾸만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여러분, 특히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물질이라고 하는 이 종교, 또 성공이라는 이 종교를 신봉하면서 소유와 성취에 다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교리, 종교라고 하면 교리, 그 생각이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무엇이지요?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잘 되면 된다. 내가 좋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데 나와 함께 안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쉬어도 내가 한다.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누리며 쉼을 얻게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년에도 뭐가 있다?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쉬었는데도 소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출은 더군다나 우리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소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절기 앞에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둘째는 땅의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안식년의 축복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희년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지요. 뭐가 어마어마하냐 하니까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8절에서부터 55절이에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전국에서 막 뿔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데요. 그러면은 모든 땅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각각의 자기의 소유지, 각각 자기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그 원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누어 주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빚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원래의 상태로 다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되어졌을까요? 잘 지켜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전적인 타락 상태지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땅이 내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늘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딱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그 땅이 내 것인 줄 알고, 땅의 소출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내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잘 되면 막 교만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최대한으로 여러분 막 우려먹고 뽑아 먹으려고 연구를 하지요. 대표적으로 유전공학, 우리 권오은 집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밑에는 감자가 달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에도 먹고 밑에도 먹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소도 만들고 양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어내요. 모든 식물들을 거의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노력하고 발전이 되었으면 해결이 돼도 벌써 됐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을 잘해야 돼요. 멈추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으로 지켜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제자리로 다 돌려놔라. 여러분, 잘 지켜졌겠습니까? 잘 되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지켜졌는지가 다 나오는데 희한하게 희년은 지켜졌다는 내용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청산해가지고 땅이든 사람이든 원래대로 다 되돌려놔라. 여러분, 그러면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고 나라 전체도 막 난리가 날 건데도 한 번도 지켜졌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절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희년, 서로 눈치만 보면서 50년째 이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다시 50년이다, 그러니 그 당시만 잘 넘기려고 했던 그 희년,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 희년이 여러분 언제 제대로 지켜집니까? 언제 제대로 지켜집니까?
누가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런 거는 직접 찾아봐야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이 희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그 원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 죄의 권세에 우리의 삶이 통째로 붙잡혀가지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로 살아왔던 그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그렇게나 목숨처럼 여겨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희년을 지키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직접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원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치. 여러분 바울이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식년과 희년,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말합니까? 언제부터? 1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가 아니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 해라.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그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 시행해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객관적인 거, 합리적인 거 참 좋아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요.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면은 2해 동안 2년 동안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말할 만 하겠지요. 그런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48년째에 내가 3년 먹을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3배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제가 처음에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5절 말씀. 레위기 25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너희는 내 종,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린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고 그 연약함에만 잡혀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주목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복음에 집중이 되면 우리의 삶에 희년이 선포되어 포로되고 눈멀었고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년과 안식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절기,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땅의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모든 포로된 것, 눌린 것,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며 참된 누림과 안식과 정복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그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을 제일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